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취될 축복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려움 속에, 이 코로나 속에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나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개개인들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 또 여러분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면서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같이 떨어졌더라, 그냥 기도를 세게 했더라, 그런 내용의 자체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경험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피땀을 흘리고 극도로 힘든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팔에 힘과 핏줄이 그런 정도 터지는 그런 광경들을 여자분들은 체험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런 광경들,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해요. 사람들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보면 많이 성구 가운데 쓰는 부분들이 소원성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성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중에서 많이 팔아요. 뭔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개인들이 점검하면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써봅니다. 참, 썩은 고목나무가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텅텅 비어 있어. 덩치는 큰데 썩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덩치는 오랜 세월 동안 믿었는데 차곡차곡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려졌던 부분들이 차곡차곡 내게 쌓여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내게 정인될 만한,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는 것들이 정인될 만한 것들이 얼마만큼 내게 쌓여져 있는가. 고목처럼 텅텅 비어있는 그런 나의 모습인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개개인들이 나를 보면서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를 보면서 깊은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거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꾸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육과 원칙의 말씀처럼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이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업 진행해 놓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여 버려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부터 내려버려요. 그 예로 집에 아줌마들이 집에서 먹는 식사를 가지고 식당 차려가지고 망한 것이 최고 많다라 합니까? 그 실력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친척들 가족들 관계된 사람이 오픈해 나니까 우 가겠죠. 그러나 3, 4개월 지나고 나는 것도 뭐 그때부터 숫자를 세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 실력이 없는 가운데 시작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어떤 전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237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세계복음화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학과와 물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놨고 점수 따라 대학 가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점수 따라가나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저 삼류대학에 이류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맞으면 그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 뭔가를 확신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안 물어봤는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답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많이 찾아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야망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얼마 전만 해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안 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교회가 조금 분란된 어느 교회도 있어요. 자기를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체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나의 영적 타임의 시간을 잡는 맥락의 포인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아브라함을 비교한다면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시간, 그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읍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비대면과 여러 환경들의 요소들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비대면 하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지난주나 그 다음 보니까 이게 예배를 실시간 드려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깝깝하니까 연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 굉장히 예배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비대면 드리면 그냥 지나간 것을 그냥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 실제 이 시간에 같이 합해서 협력해서 장소에서 예배드리려 하는 긴장은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핵심이나 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산업선교 메시지를 같이 동일시하게 드리는 거하고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듣는 거하고는 많은 느낌과 생각들이 다르듯이 그럼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필요는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좋아야 되고 좋은 환경도 있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사업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내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 땡겨오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용하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을 찾기를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시공간 초월과 예배를 통하여 말씀 흐름과 말씀 따라가는 이런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코로나라서 막 포항에 오늘 막 한 50몇 명 나왔더라 예배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물어보면 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분들을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삶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가야 되지 그냥 무슨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예배드리면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 메시지와 하나님의 원하는 메시지 현장 사역자와 현장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교회 직분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관련 지으면서 가는 가운데에서 내 메시지를 주입적으로 자꾸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써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도 돼요. 자신이 없으면 써가 있는 거 읽어주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가운데 복음 편지나 새생명 새생활 같은 가운데 현장에 가가지고 읽어만 줘도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내 동기, 내 야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하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내 동기를 향한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복되고 되어지는 전도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예비한 사람이 만나줘야 돼요. 그러니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과 브리스기라의 만남, 루디아의 만남들, 간수장의 만남들 이런 것들이 나와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전도도 할 줄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이 시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보면 내 옆에 사람이 귀하게 보여.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에게 내가 앉아서 누운 곳 하나님이 혹시 예비한 사람을 놓고 나에게 병상에 오게 했지는 않는지,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찾아줘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전도에 개입해야만이 그 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일 때 그 영혼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감옥 안에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 아닙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어찌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답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62가지 몰라도 돼요. 레버리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뭐 그 플랫폼인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막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서 복음 받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열심, 내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 왔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돌보는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돌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 속에 내게 막힌 담이 이 문을, 전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닫힌 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흑암이라면, 그게 여러분은 그 사람 속에 뭔가 상처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녹여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우리는 슬픔이, 낙심이 불신앙으로 연결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슬픔과 불신앙들이 내 경제가 없고 내 육신이 병들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내 속에 어떤 면으로 하면 슬픔이 와요. 불쌍해져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불신앙으로 연결되어 버리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슬픔이 변하여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슬퍼합니까? 내 소유, 내 능력 없는, 성취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 소유와 성취는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소유, 다시 결핍된 거, 궁핍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걸 자꾸 내 소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 성취, 내 능력이 없고 내 수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성취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행복의 기준들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돈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지금 돈도 없습니다.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목적이 되고 여러분이 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가릴 수 있도록 어려움도 불신앙도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낙심되고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성지순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세마네 동산 그 바위가 그곳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슬픔이 불신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지순례하는 가이드가 그래요.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슬퍼하고 우리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곳에 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슬픔과 낙심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나옵니까? 낙심되는 요소들이 나옵니까? 거기 나에게 그 환경과 현실 속에 연결되지 않도록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주었다고 얘기하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빈도가 안 맞습니다. 끝났고 다 죽고 다 있다 했는데 왜 자꾸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으로 연결을 짓습니까? 병이 든 것은 안 좋지만 병들어도 괜찮아. 돈이 없으면 안 될 수 있지만 돈 없어도 하나님 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서 슬퍼하고 낙심돼 버리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병든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 시간 지나고 하면 인생 작품이 걸릴 만한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어 가면 누림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우리는 가야만이 여러분이 237 나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 빛의 역사를 237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여름 목회자 수양회를 통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큰 그림이 메시지가 던져져서요. 계속 일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풀어지고 자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연말이나 쯤 되면 우리에게 와닿아져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잘 안 하더죠. 계속 메시지 나가고 또 강단에서 나가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면서 거기 네 개의 자리를 잡아줘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 방향을 따라 흐름 따라 계속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와도 문제에 잡히지 않고 언약을 닫는 영적 서밋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종교의 서밋 타임들 가지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런 기도의 단들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습관. 그러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여러분 속에, 나는 영적 타임의 사모늘의 비밀의 시간들을 언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소통하는 시간입니까? 그게 되어지면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영적 서밋 타임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것입니다. 분리신앙하고 염려하고 상처 주도록 자꾸 하는 게 마귀의 계획들입니다.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시간들이 노동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누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서 계속 쌓여져 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힘을 주면서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솟아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천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피곤이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야만이 237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크게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잡혀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면서 기도를 잡아가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건강, 내 돈, 내 자녀, 내 학업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게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연결되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연결로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는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후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후대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만민을 가려버렸습니다. 온통 저들에게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일되어 있습니까? 다시 재해석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해석은 사단이 24시간 붙잡고 있다. 그래서 12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24시간 붙잡고 있다. 완전히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단체가 3단체요, 종교단체요, 지금도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중독이 완전히 24시로 되어진다. 청소년들이, 후대들이 완전히 방황하면서 컴퓨터와 게임 문화에 잡혀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복음과 후대들에게 정말 가기 위하여 나로부터 시작해서 24시로 가야 되겠다. 말씀의 24시와 임마누엘의 24시를 전도와 선교의 24시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번져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비밀들이 내 직장과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나의 현장, 나의 것을 찾는 훈련들을, 달란트를 만들어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백학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소통하고 물어보고 뜻을 찾아내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소원보다는 내 소원을 앞세웠던 우리의 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물어보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작은 것을 하나라도 성취시켜 해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